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성도의 견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결국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신학이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서를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학적인 이슈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이제 신학적인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도의 견인 그러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이제 성도의 견인. 그래서 보통 이제 튤립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의 전적 타락의 토탈 디프레버티에서 T,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에서 unconditional election에서 U, 그리고 limited atonement에서 L, 불강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에서 I, 그리고 성도의 견인에서 P, perseverance부터 saints에서 보통 이제 영어로 이제 튤립 이렇게 해서 앞에 이제 이니셜을 따가지고 보통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제이콥 알미니우스의 후계자들, 그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도르트에서 이제 열리는 총회에 5가지의 자신들의 그런 견해를 정리해서 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반발을 하면서 다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칼빈주 입장에서 개혁주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칼빈주 5대 교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알미니우스 혹은 아니면 그의 후계자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이제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어, 선택도 마찬가지죠. 선택도 unconditional이 아니고 conditiona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 주장을 했고요. 제한 속죄도 이제 보편 속죄를 주장한 거죠.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해서 이제 보편 속죄를 주장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는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인간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야기한 겁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끝까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 인간의 어떤 의지의 그런 발동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구원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이 도르트 총회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트 총회라는 것은 이제 화란에서 열린 이제 도르트에서 열린 국제적인 일종의 그 바이블 컨퍼런스 같은 거죠. 국제적인 그 성경 총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교리적인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어, 그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칼빈주 5대 교리죠. 근데 이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게 이제 인터커넥티드 돼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이제 그 인정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도 인정하게 되고 어느 것 하나를 부정하면 나머지 하나도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의지가 노예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의지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이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죄로 물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표현대로 사람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반론들이 있었죠.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도 그랬고, 중세 후기로 넘어가면 뭐 수아레츠나 몰리나, 그리고 또 많은 그 이 중세 후기에 카톨릭 신학자들 중에 이제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제 에라스무스하고 이제 루터가 논쟁할 때도 보면 에라스무스는 이제 자유지론 자고요. 반면에 이제 이 어거스틴이나 혹은 아니면 뭐 중세도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쪽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말 그대로 노예의지론입니다. 뭐 토마스 브래드 월딩 같은 사람도 그렇고 중세 신학자 중에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뭐 존 칼빈이나 아니면 뭐 멜랑크톤이나 수많은 그런 개혁자들이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은 자유지론자도 사실 뭐 있죠. 청교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교회론의 개혁으로만 본다면 자유의지론자도 소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 청교도 신학은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죠. 보통 그래서 이걸 청교도적 개혁주의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적 개혁주의 전통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간의 그 전적 타락 혹은 아니면 노예 의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적 도위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 당연히 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overeign grace, unconditional grace를 당연히 주장하게 되고요. 이 선택은 영원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알미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서도 인간의 의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칼빈주의 혹은 뭐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선택론도 저희가 이제 이미 전에 공부를 사실은 다 했었는데 선택론도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 보면 뭐 타락전 선택설, 뭐 타락 후 선택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앞 강의에서 오래됐죠. 이미 다 정리를 한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이제 강의를 들으면 서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칼빈주의 전통에서는 이제 당연히 선택에 있어서는 이제 무조건적 선택을 주장했고요. 또 속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라고 할 때 속죄는 제한 속죄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택한 백성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이고 보편 속죄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보편 속죄입니다. 이걸 이제 속죄의 범위를 얘기할 때 하는 건데요. 칼빈주의 전통에서는 이제 속죄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한 속죄고요. 보편 속죄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종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주장하죠. 알메니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성취된 속죄, 소위 말해서 이제 accomplished atonement가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그 provisional, 잠정적인 속죄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두가 실질적으로 모두의 죄를 실질적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효력을 발생하고 믿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물거품이 된다는 말이고 칼빈주의 전통에서는 이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제 성취된 구속, 영원한 구속, 완전한 구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린 그 백성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제한 속죄입니다. 물론 이제 그 루시드 백스터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을 인정하면서도 속죄에 있어서는 보편 속죄를 주장합니다. 침례교에서도 보면 일반 침례교회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기 백스테리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침례교 전통에서도 보면 그 일반 침례교하고 특수 침례교가 있는데 원래 일반 침례교를 처음 시작했던 이제 토마스 헬리스나 아니면 존 스마이스는 글을 읽어보면 그 자유의지론자예요. 그리고 이제 30개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신앙고백서를 만드는데 그걸 30개 이 신앙고백서를 만드는 30개 교회가 모여서 만드는데 거기도 보면 자유의지론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일반 침례교회가 한 200개, 300개 되면 신앙고백서 다시 만들어요. 그게 이제 올소스 크리드 그다음에 스탠다드 컨페션인데 여기 읽어보면 노예의지론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 침례교회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일종의 백스테리안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하지만 보편 구속.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침례교회에서 일반 침례교회, 특수 침례교회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속죄의 범위 때문에 그래요. 속죄의 범위. 자유지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리폼드 전통에서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이제 백스테리안을 따라가는 그 흐름. 그래서 이제 유니버셜 베프티스트 이렇게 불렀던 거고 속죄 보편성 문제죠. 특수침례교회는 뭐 당연히 이제 그 특별구속, 파티큘러 리뎀션을 주장했으니까 특수침례교 이렇게 사실은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도 있고요. 뭐 많은 글들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제한 속죄라는 것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속죄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잖아요, 우리를 콜링을 통해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유효적 소망에서 efficient calling이라고도 불러요. 또 다른 말로 영어로 이제 efficacious calling이라고도 하는데 효력을 나타내는 부르심. 이 부르심은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할 때 삭개오가 잠깐만 예수님 저 못 내려가겠는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부르시면 그대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다메스 조상의 이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그때 사울이 이게 뭐 왜 나를 부르십니까 그러면서 이게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광명한 빛 앞에 서면 우리는 거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알미니우스는 이 은혜도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Resistible Grace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이 정통개혁주의에서는 이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이 나는 건 뭐냐면 이제 알미니우스 그러면 우리는 알미니우스하고 그 개혁주의가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알미니우스 자체가 화란 개혁주의 그 목사고 그리고 신학자였어요. 화란 레이덴 대학의 그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동료가 이제 고마르스 같은 사람인데 같은 대학 안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단자가 한 명 나온 거죠. 약간 좀 삐딱선을 딴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알미니우스예요, 알미니우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스위스 제네바 칼빈이 세웠던 제네바 아카데미에는 이런 일이 없었느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점점 이제 역사를 보면 그냥 뭐 프랜시스 트레틴의 아들 장폴 트레틴이로 오게 되면 신학이 이제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다시 또 열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자유적이고 좀 진보적인 신학 쪽으로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지만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그 개혁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학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후손들이 계속 그것을 이렇게 이어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저는 스코틀랜드 에버덴에서 공부를 했지만 스코틀랜드가 그 개혁주의 전통이 되게 강한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정통 개혁주의자 하기 어려워요. 거기다 바르티안 아니면 자유주의에 가까운 그런 신학자들이 많고 우리가 아는 소위
칼빈지 5대 교리 이거 100% 인정하는 그 교수 찾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별따기. 그 정도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보수적인 장로교는 쉽게 말해서 이제 개혁주의 전통, 칼빈 전통을 강력하게 사수하지만 또 장로교 신학자들이라서 다 그걸 또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뭐 한국에서도 보면 뭐 장신 같은 데도 보면 바르티안 적인 포지션에 서 있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얼마든지 뭐 역사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갖고 있던 신학을 후배들이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게 꼭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알메니우스 같은 경우는 Resistible Grace를 주장합니다. 그만큼 이제 자유주의의 역할이 크죠. 그래서 제이어 패커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읽어보면 패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낮추고 인간은 이렇게 높이고 이게 이제 알메니우스 신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할 때 그 자유지를 이렇게 남겨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선택에서도 그게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구속도 보편으로 가야 되고 왜냐면 인간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은혜도 인간이 저항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의 견인도 당연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이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의 결실이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신학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고 성경 구절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미 다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연옥이라는 것도 결국 뭐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안 되니까 소위 이제 정화를 할 수 있는 연옥을 만들. 연옥이란 말 자체가 purification이거든요. 정화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연옥의 교리인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연옥의 교리는 이제 있을 수 없죠. 정통 루터란도 역시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고 반드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연옥까지는 않는다는 거죠. 연옥의 교리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깨지면 그러면 이제 연옥의 교리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뭔가 중간적인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게 좀 헷갈려 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카톨릭은 어디로 갈까요? 연옥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알미누스 쪽으로 신학으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관대할까요? 연옥이 더 관대해. 당연히 카톨릭이 나 같으면 카톨릭 믿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어차피 해서 만약에 그 구원을 성취를 못하면 나는 연옥으로 가면 나를 위해서 뭐 그잖아요. 그 찬트도 불러주고 나를 위해서 구제도 하고 그러면 내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알미니스적인 그런 알미니아 신학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아예 가능성조차도 없어져.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학적인 논리로 이렇게 경중을 달아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카톨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죠? 만약 어차피 선택의 문제라면 신앙이라는 게 선택에 의해서 내 구원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면 카톨릭이 낫죠. 이런 문제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그냥 막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 이게 완전히 알미니안이야. 막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가톨릭 막 욕하는 그런 목사님들 있거든요. 신학자들도. 내가 보면 자기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가톨릭이 낫지 개신교보다. 이 가능성으로 따져보면 연옥으로 가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것보다야. 내가 어차피 성취해야 된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칼빈 욕하다가 뭐 욕하고 근데 막 카톨릭 욕하고 그래서 막 카톨릭이나 칼빈이 똑같다 그랬는데 사실 자기를 나중에 보면 그걸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카톨릭 맛도 못합니다. 그런 신학적인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 여지들이 이 속에 들어있죠.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루죠.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학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who God is 하고 what God is doing.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는 서로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예를 들어서 이 5가지 이 교리만 딱 갖고 얘기하잖아요. 이 5가지 교리라는 것은 앞에 하나님이 누구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 2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신론을 읽어보면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리미트해요. 그래서 자유의지의 요소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 신학을 창조의 신학이라고 해요. 창조의 신학. 창조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특히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스스로 운명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존재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로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한 순간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기로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재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리미트하는 겁니다. 리미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신학책을 쭉 읽어보면 구원론하고 신론을 같이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신학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인간론을 딱 읽어보면 포지션이 거기 딱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곧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존재와 행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존재와 행위가 피조물행이 자꾸 떨어집니다.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 같은데 읽어보면 철학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정교하게 탐구하거든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핵심은 명확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잘 안 맞아요. 자꾸.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충돌하고 수많은 철학적인 논의는 형이상학이 됐든 존재론이 됐든 인식론이 됐든 이게 이 싸움이거든요. 계속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학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누구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와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5가지는 하나님의 행위의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거를 인정한다면 이제 개혁주의의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 영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서 이게 서로 이제 일치하는데,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도 당연하죠. 알미니우스도 고도의 이 신학자거든요. 아주 정교한 신학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리미트를 주장하죠. 그게 창조의 신학이에요. 인간을 만들기로 생각한 순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지혜에서 자기를 리미트하는 겁니다. 형이상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바르트 신학에도 똑같아요. 읽어보면 바르트에게 가도 하나님은 자기를 리미트하는 겁니다. 알미니우스도 똑같아요. 자기를 리미트해요. 계속 고도하게 정교한
정교한 논의를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읽어보면 이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철학기 읽어보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원리는 이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원리는 의외로 심플합니다. 심플해. 사람이 사는 거와 관련돼 있는 원리는 아주 심플한데 그게 이제 펼쳐지면 복잡하죠. 온갖 어려운 막 용어를 써가지고 막 복잡해지는데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신론 이렇게 읽어보면 바르트 신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와 이게 두껍기도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상당한 실력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딱 보면 결국 하나님의 리미트를 계속 나옵니다. 리미트 계속 하나님의 리미트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를 리미트하는 사랑이에요.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리미트고 십자가를 진 것 자체가 절정이 되는 거죠. 그 선택은 선택은 그래서 바르텍의 선택은 성육신이 선택이고 십자가가 유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서 쉽게 말해 선택론이 기독론으로 들어옵니다. 기독론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모델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리미트했다는 그 모델이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기독론에서. 알미니우스도 같아요. 결국 그 신학의 그 기독론 논쟁에서 이게 또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자기의 신성을 제약한다는 겁니다. 모델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케노틱이죠. 케노시스. 그게 신론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리미트했다는 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증거. 십자가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리미트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아무리 택하고 아무리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고 성령을 통해서 도장 찍어도 인간이 그것을 끝까지 안 지키고 고집 피우고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알미니스의 신학이고 바르트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침례교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멀린스나 카너 같은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리미트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그 모델이 되고 구원론으로 가면 결국은 쫙 가요. 이제 자유주의론, 그 다음에 조건적 선택론, 보편구속, 그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 다 나와요. 5가지 쫙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마치 그것이 이제 침례교 신학의 모델인 것처럼 더 베프티스트로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게 그냥 전체 흐름 속에서 그런 신학자도 있는 거죠. 그런 신학자도 있는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포장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신학의 전통 속에서 정통주의적인 그런 신관이 아니고 이 펠라기우스적인 그쪽으로 이제 흐른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간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중세 후기로 가면 자유주의로 가거든요, 점점. 그게 이제 바티칸 2로 넘어가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카톨릭 신학을 형성하게 되는 그 기초가 바로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죠. 보면.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의 불변성, 그죠? 정통신학에서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의 뜻은 일정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에서 그의 작정에서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과 축복들은 변하지 않는다. 네, 우리는 이제 그걸 믿는 거죠. 그러나 알미니스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이에요.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는 거죠. 짝사랑.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랑이 됩니다. 그러면 되게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랑을 해. 인간이 안 받아들여. 그러면 이 사랑이 분노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랑도 바뀌죠. 바뀌어요. 그러니까 존재 소위 말하는 이제 비공의적 속성이 공의적 속성에 의해서 변경이 가는 겁니다. 변경이 가능해져. 그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알미니스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관계적인 하나님이고 인격적 사랑, 관계적 사랑이에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너무 말을 안 들면 이 사랑이 분노로 바뀝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작정을 해도 조건적 작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조건적인 축복을 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인간에 의해서 상대적인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보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건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도 견인이거든요. 여기 보면 견인의 근거가 하나 나오죠. 그게 뭐냐면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나는 unchangeable, immutable하다. 나는 안 바뀐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에밀 브룬더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헬라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안 변한다고 말했는데 이걸 영어로 쓰면 unchangeable, immutable이라고 보면 피조물의 특성은 변화되는 거거든요. 변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부동의 동자에서 unmoved mover 얘기하잖아요.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unmoved mover야 된다. 이거는 뭐 unmoved mover라는 건 움직이는데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동의 동자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말은 뭐냐면 신이 안 움직인다는 말은 피조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바뀐다는 말이에요. unmoved mover 자체가 불변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움직여요.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에너지, 뭐라 그럴까, 비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보면. 근데, unmoved mover라는 것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존재 그 자체고, 그 존재 그 자체인 신은 피조물에 의해서 그분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스스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움직이는 분. 이게 unmoved mover거든요. 이걸 이제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읽다가 와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말하는 신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신학대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소위 unmoved mover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형이상에서 철학에서 보면 이제 형이상이라는 건 존재에 대한 물음이니까 그 존재가 무엇이냐 엔스에서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이 결국 여기서 맞물리죠. 그래서 결국은 신학과 철학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만나서 정교하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세 신학자들이 다 철학자들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사실 그 근대의 철학이나 신학이 나오는 거고 뭐 칸트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다 거기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다 영향을 받아서 이제 사유를 한 거죠. 깊게 사유를 한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의 작정, 약속, 사랑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축복.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뜻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 내가 얘를 택하고 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고 성령을 보내서 변화시키고 성령을 내주하게 소위 말해 이제 인쳤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인쳤다면 그죠? 그러면 그의 뜻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럼 성도의 견인이죠. 근데 이제 그 알미니우스적인 그 신관에서는 하나님은 뜻이 변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피조물에 의해서 구원하고 싶어도 얘가 안 움직이면 구원을 못해. 구원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엉뚱한 짓 하면 그것조차도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라는 것이 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 영역이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미니우스.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창조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사랑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은 이제 보통 은총의 신학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 23편 13절에 보면 그런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냥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과 행위가 일치한다는 거죠. 적어도 욥기에서 말하는 신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수많은 신학자들, 지금도 뭐 신학 강단에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신학책을 쏟아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건데, 인간이 뭐냐? 인간이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학이 이제 신 중심이냐, 이제 갓 센트르드냐 아니면 맨 센트르드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생각하느냐, 인간을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면 인간의 위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알미누스 원래 과정신학으로 가면 원래 신은 아예 아예 전능하고 이런 신이 아니에요. 이건 과정일 뿐이죠. 존재 그 자체가 아니고 존재가 아닌 과정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화이트헤드나 이 사람들 책 읽어보면 계속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계속 인용해요.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왜 과정인가? 왜 과정인가? 근데 읽어보면 뭐 다 그래서 말은 결국 가면 personal being, relational being. 그걸로 가요. 마지막에 가보면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관계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어떤 군주처럼 그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막 휘두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인격 있고 그래서 마치 뭐라 할까요?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하고 싶어도 포기하고 그죠? 어쩔 수 없고 또 가슴앓이도 하고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막 하나님이 눈물도 흘려야 되고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 얘가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지옥에다 집어넣는. 근데 그것도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다니까요. 성도의 견진의 교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불변성을 주장하죠.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은 하나님을 그의 본성과 뜻과 은혜의 사역에서 변화되는 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본성도 뜻도 사역도. 본성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리미트해버리죠. 그 모델이 성육신. 그래서 바르트 신학에서의 성육신은 핵심을 이루어요. 구원론도 심지어 그래서 성육신 구원론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T.F. 토란스 같은 사람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모든 인간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사람이 됐다 자체가. 그죠? 십자가는 그거에 대한 절정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인식론적인 자각에 불과해요. 그만큼 이제 성육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육신이 신이 본성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정통신학은 어떻게 되냐? 칼빈을 읽어보면 칼빈은 신이 사람이 됐다 할 때도 여전히 그 신은 신으로서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죠. 이게 칼케돈의 결론인데 이걸 이제 칼빈 신학에서 엑스트라 칼빈스티쿰이라고 표현하는데 라틴어로 결국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연합된 상태.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죠. 그리스도 구약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삼일체 관점에서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차피 이제 신학적인 질문 얘기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할 때 세상을 만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역사하죠. 섭리적 측면에서 자 섭리론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자 섭리적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리미트해서 그러니까 신성을 리미트해서 인간이 된다고 하면요. 인간이 됐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자신의 섭리주로서의 역할을 적어도 33년 동안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누가 다스리냐면 성부와
성령만 다스려요. 성자의 역할이 제한돼 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요 메커니즘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예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성부와 성령도 다 리밋해 버리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이게 모델이고, 그러니까 성부도 어쩔 수 없는, 성령도 그러니까 불강력적 은혜가 깨지잖아요. 성부의 선택도 깨져요. 성자의 구속도 깨집니다. 모델을, 그리스도를 모델로 할 때 케노틱 기독론을 흐르면 그쪽으로 가면 성부와 성령도 다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다. 아니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도 하나님은 이제 인간에 의해서 그 역사의 주관자이지만 항상 그 하나님 안에 일종의 프로비저널한 그 조건을, 그 잠정적인 하나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러면 이제 과정의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자체가.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섭리를 해서 악고론에 들어가면 이제 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 나오는 거죠. 발 동동동 굴르고. 하나님도 막. 그래서 보통 이제 정통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홀로코스트 같은 거 이제 얘기하면서 등장하죠. 그때 신은 뭐 했냐? 그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니까 알지만 개입할 수 없는 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신. 그렇게 이제 이 신학이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몰트만 읽어봐도 맞죠. 몰트만도 결국은 하나님의 리미트로 가거든요. 리미트로 가요. 몰트만의 그 삼일체론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다 리미트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성육신이 그 절정이에요. 그 성육신을 통해서 그 신이 자기를 얼마큼 리미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몰트만도 읽어보면 어떤 사람 보면 마치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읽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쭉 읽어보면 그래서 몰트만 신학 읽어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렇게 정하거든요. 성부와 성령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신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피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뭐라 하냐면 이 하나님에게 강제성을 부여해요. 하나님의 자유를,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신,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의해서 자기를 리미트하지 않을 수 없는 신, 그 근거를 사랑에서 찾아요. 몰트만은. 그래서 몰트만의 이 십자가 달린 하나님이라는 걸 읽어보면 그 논리가 쭉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볼 때 이거 가지고 설교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설교 못해. 이래가지고는 이 교회가 박살납니다. 제가 볼 때. 물론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막 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읽어봤지만 그거 보고 감동받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이 되게 중요해요. 보면 사람이 이쪽으로만 계속 읽으면 그게 자기의 사고를 형성하고 성서를 해석하는데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성서 해석과 신학은 때려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보고도 내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랑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일관돼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신학 전문적으로 안 하고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도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 다 알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거는 나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고, 이거는 왜냐면 성경이 명확하게 선언하거든요. 그거를 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왜곡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그 후예들은 성경의 명확성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두 개가 다 있어가지고 변증법적으로 이걸 막 서로 싸우고 있는 책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누구나 쉽게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너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고도의 전문적인 막 신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야고보서 1장 17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선언하잖아요, 보면.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빛은 간접조명입니다. 간접조명. 태양도 마찬가지죠.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이 말은 빛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죠. 그렇죠? 하나님은 빛 그 자체고 존재 그 자체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존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고 완전자고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고 빛 그 자체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그의 지혜가 빛이 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목적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보내셔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인을 치시죠. 만약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목적도 수단도 모두 불가품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목적이 없을 수 있느냐?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이 백성은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예수 믿게 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원한 천국,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인데 여기에 들어갈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로, 그죠?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삼고자 하는데 이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하다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의도도, 그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자 보내셨던 수단도, 그리스도도, 성령도 다 물거품인데.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만 하면 하나님의 선택도 무효되고, 그리스도의 구속도 무효되고, 성령의 인침도 무효되고, 이렇게 되죠. 이걸 또 다른 걸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됩니다. 양과 목자가 돼요. 근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입양을 했어. 양자를 했는데 얘가 영 그래. 그래서 파양하는 겁니다. 파양.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보면 신부로 삼았어요. 근데 딱 바람 피고 그러니까 이혼. 양과 목자인데 내 양으로 삼았는데 얘 영 시원찮아. 버려버리는 거죠. 양이 염소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데, 그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인간이 반응을 안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가 그게 꺾여야 돼.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능력이 있어서 능력.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죠. 그의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가, 그죠?
구원이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을 쳤는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해도 어쩔 수 없고 조건적으로 상대적이에요. 피 흘려도 그냥 잠정적으로 열어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돼요. 이거를 순환과 중보의 측면으로 보잖아요.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었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를 해. 중보를 하는데 이거 영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중보를 포기해. 쉽게 말하면 자신의 보혈을 드렸는데 안 되니까 그 보혈을 쏟아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리처드 백스터하고 이제 존 오웬 논쟁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백스터가 뭐라면 백스터는 순환과 중보의 범위를 구분했거든요. 순환은 모든이고 중보는 일부, 택함에 의해서. 왜냐하면 백스터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냥 땅바닥에 흘려진다는 거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백스터가 그 중보는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하고 순환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딱 구분해 버리거든요. 구분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오웬이 이제 논쟁하죠. 논쟁할 때 보면 순환과 중보는 범위가 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순환이 잠정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실질적인 구속이라면, 그죠? 정말 모든 사람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렸고 그 피 흘렸다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정말 자기가 피 흘린 사람을 중보하지 않을 수 없고, 그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효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백스터의 주장 따르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실질적인 속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잠정적 속죄밖에 안 돼.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서 중보했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가면 그리스도가 아무리 피를 흘려도 이 자신의 중보는 그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이 성부의 뜻과 성자의 뜻이 충돌이 생겨요. 적어도 이 땅에 있을 때 보면. 이제 이런 복잡한 아주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도 이제 스콜라주의적인 그 용어들이 막 들어가요. 용어 들어가서 백스터의 책을 읽어보면 보편 속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정교합니다. 자기는 왜 보편 속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읽어보면 뭐 상당히 재밌어요. 신학적으로 뭐 논문도 쓸 수 있고 재미있지만 그러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라.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확증한다. 여기 보면 시편 138편 8절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인자라는 것은 everlasting love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뭐 헤세드, 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꺾여버리면 영원하지 않죠. 상대적이 돼, 조건적이 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처리하셨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원한 구속이며 성취된 구속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보편 속죄하고 제한 속죄 혹은 특별 구속의 차이가 특별 구속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일반 구속이라고 그러죠. 일반 구속. 이 차이를 보면 일반 구속은 결국 뭐가 되냐면 프로비전을 하게 돼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잠정이에요. 만약 실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모두가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르트는 보편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르트는. 그리고 모두가 구원받는 소위 만인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성육신 자체에 구원론적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가면 구원론에 있어도 만인 구원론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편 구속을 논리적으로 밀어버리잖아요. 만약 이게 정말 accomplished 이 리뎀션이다. 성취된 구속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실질적으로 정말 다 갚았다. 그러면 항상 문제가 그러죠. 그럼 왜 모두가 구원 안 받냐? 믿지 않아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지 않아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다 갚았는데 안 믿는다고 해서 다시 또 처벌을 하면 이중 처벌이 됩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이중 처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구속은 아버지의 선택에 처하니까,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래서 선택의 범위와 구속의 범위가 같고, 구속은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스페셜하고 파티큘러한 리뎀션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특별 구속이 실질적으로 성취된 구속이고, 바로 그들은 반드시 이 성령께서 인치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 보편 구속으로 가면 이제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있어서 이제 논리적 모순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스터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주장합니다. 이제 현대 신학자 중에 이제 밀러드 엘슨 같은 사람도 보면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보편 구속,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딱 보편 구속 하나만 백스터 포지션이거든요. 요것만 이제 보편 구속으로 갑니다. 보편 구속으로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비판이 가해질 수 있죠. 그러면 이 구속은 실질적인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실제로 이 인간의 죄를 갚은 것이냐? 아니면, 그죠? 속죄의 의미, 속죄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구속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속죄의 의미도 바꿔요. 속죄의 의미도 결국은. 속죄를 페널 서브스티션으로 볼 거냐? 그래서 이제 satisfaction,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속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 그래서 가령 그런 신학자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이라는 것은 너무 하나님을 리거한 측면, 법정적 측면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인격적이고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소위 이제 칭의 개념도 칭의도 이거를 법정으로 볼 게 아니라 관계적 측면에서 해석해야 되고 구속도 관계적 측면에서 해석해야 되고 한도 끝도 없어요. 다 정립니다. 다. 그래서 신학의 전체 시스템이 계속 바뀌어 나가요. 저는 이런 강의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속죄에서도 법정적 측면이 날아가고 칭의에서도 날아갑니다. 이게 날아가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신론으로 가면 사랑이 먼저냐 거룩이 먼저냐. 그러면 사랑이 거룩보다 먼저 나갑니다. 정통신학은요 거룩이 사랑보다 먼저 나가요. 물론 동시적이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동시적이지만 거룩이 먼저 나갑니다. 사랑보다. 근데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리고 사랑이시죠. 근데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떼요. 보편성. 유니버셜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죠?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스페셜하고 주권적이에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은 어떨까요? 거룩은 이거는 보편적이에요. 거룩은. 하지만 사랑은 스페셜하고 주권적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앞에 나갑니다. 거룩이 이렇게. 그죠? 잘 보시면 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거룩이 먼저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보면 스랍들이 거룩하다 3번을 치잖아요. 왜 스랍이 거룩하다를 3번을 칠까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찬미할 때 사랑이다 3번 반복한 게 없어요.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기 때문에 물론 사랑도 본질에 속한 성품이지만 우선순위를 볼 때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죄인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려있어요. 근데 그의 거룩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본질 그 자체고 그게 소위 말하는 영광이죠.
영광이라는 것은 거룩이 온전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 쉐키나 글로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그대로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현대신학은 사랑이 거룩보다 앞에 나갑니다. 발트도 그래요. 멀린스도 그러고. 그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또 몰트만도 마찬가지예요. 몰트만도 사랑이 먼저 나갑니다. 진짜 그래 읽어보시면 그거를 알고 그러니까 모르고 읽으면 그렇지만 이제 분별력이 생겨서 쭉 읽어보면 그것도 이제 신론에서 뭘 앞세우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왜냐면 이 사랑으로 이 결국 하나님을 퍼스널하고 릴레이셔널하게 측면에서 보면서 그 하나님의 본성을 리미트해 가는 거거든요. 보면 소위 이제 그 공의적 속성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도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과 언약과 약속에서 신실하다. 예, faithless라는 것 자체가 미쁘다. 미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보면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나와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뀌지만 하나님은 안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실이란 말, 미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의 견인은 작정과 저를 이루지. 이미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선택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누가 바꾸거나 돌이킬 수 있는가.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사야 14장 24, 2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보세요. 생각, 경영.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죠. 생각한 거. 경영은 행입니다. 생각한 것도 반드시 되고 경영도 반드시 된다는 거죠. 이 안에 부조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경영이죠.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긍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경영을 폐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바뀐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기초하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선택이 바뀌는 겁니다. 자녀 삼기로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알미니우스 여기다 조건적 선택을 놓은 거죠. 여기에서 인간이 택하면 하나님도 택하고 인간이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프로비저널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소위 지식에 있어서도 그걸 스캔티아 미디어라고 그러는데 그죠? 미디어 스캔티아 미디어 그 영어로 미들 날리지라고 미들 날리지. 하나님이 자신의 중간적 선택입니다. 의지적으로 지식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몰라.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그럼 하나님 아시느냐? 안다는 사람도 있고 모른다는 사람도 있는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알미니스의 생각은 모르죠. 왜? 하나님이 모르기로 한 거예요. 모르기로. 근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다. 이게 이제 소위 골든 체인입니다. 연결되어 있죠. 엔드. 이건 이제 헬라어로 카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같은 마치 목걸이로 연결되어 있는 거 똑같거든요. 선택, 소명, 칭의, 영화가 하나의 체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뭐가 된다? 영화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고 언제나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는다. 인간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행동. 여기 보면 사랑, 이 사랑이 템포럴하고 체인저블 하느냐 아니면 이터널하고 임뮤터블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죠. 이 사랑을 불변의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랑이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이 사랑을 짝사랑으로 볼 것인가? 주권적 사랑, 의지적 사랑으로 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건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인격이신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지식이 있고요.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정통신학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나오는데 감정은 그러니까 지식이 감정과 의지를 통제합니다. 이게 완전한 상태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지식이 감정을 통제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감정에 의해서 의지와 지식이 영향을 받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신경질이 나면 머리가 생각이 딱 멈춰.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다시 조화를 이루죠. 지식도 새로워지고 의지도 바뀌고 감정도 바뀝니다. 질서와 조화. 그죠? 우리가 이걸 인격의 회복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 조화가 깨져버리죠. 깨져요. 지식도 문제가 되고 의지도 문제가 되고 감정도 문제가 되지만 이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지식에 의해서 온전히 통제가 안 돼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감정이 안 따라와. 내가 감정이 내 머리가 돼. 보면 하나님은 어떠냐? 만약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지식을 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깨져요. 형이상학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은 지식에 의해서 통제받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토미스틱 인텔렉츄얼리즘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나온 건데 질서와 조화. 그죠? 지식에까지 새롭다는 말은 이 지식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까지도 온전히 통제된, 우리가 그 사람을 인격자라고 하잖아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데서도 보면 분노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잖아요. 성화의 특징으로. 왜냐하면 감정이 인간의 의지와 지식을 꺾어버리거든요. 불완전한 상태. 회복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은 이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까지 내려가죠. 보면 이 자체가.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죠. 근데 잘 보면 알미니우스는 이 사랑 감정에 속한 속성입니다. 이게 신론에 가면 이게 생각보다 엄청 복잡한, 정말 이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이 속에 사실은 들어있어요. 이 질서와 조화의 문제에서.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할 때 영원한 사랑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지식의 우선성을 강조하면 토미스틱 인텔렉츄얼리즘이 되고요. 의지의 우선성을 강조하면 스코티스틱 발런테리즘이 돼요. 중세신학에서는 이 두 개의 문제가 첨예하게 신학의 거대한 그 흐름으로 의지를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를 강조하게 돼요. 보면 이거에 따라서 신학의 향방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종교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와요. 토미스틱 인텔렉츄얼리즘하고 스코티스틱 발런터리즘이 들어와서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계속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지식과 의지가 통제돼 버리면 하나님이 정말 이 얘를 구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자기 생각을 지식과 의지를 꺾어버려요. 알미니우스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기로 하면서 자기를 형이상학적으로 리미트한 겁니다. 그 리미트는 지식과
의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단초가 뭐냐면 감정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몰트만도 비슷한데 그 사랑에 의해서 신이 자기를 리미트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이 말은 감정에 의해서 신의 지식과 의지가 통제돼 버려요. 그러면 불완전한 존재죠. 완전한데 감정이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정통신학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사랑이 그게 감정이 통제되는 겁니다. 통제되죠. 그러니까 이런 좀 제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수없이 그려보고 그림도 엄청나게 그려봤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게 6번째,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영원한 속죄에 나오죠. Eternal Redemption.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근데 구원을 잃어버리면 포기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텔레테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it is accomplished거든요. 성취됐다. 근데 왜 지옥 가냐? 안 믿어서. 이미 끝냈는데. 그건 속죄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걸로 보거든요. 개혁주신학에서는. 그리고 그 완전성의 기초에서 중보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피 흘린 사람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하죠. 그거의 근거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지성소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짐승을 잡았으면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을 위해서 잡았고 그 피를 갖고 그대로 가서 지성소에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면 그 대상은 다 용서받는 겁니다. 죽이는 건 속죄고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건 중보예요. 속죄와 중보의 범위가 다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이죠.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잖아요. 그럼 속죄와 중보의 대상은 다를 수 없다. 네. 그죠? It is accomplished. 히브리서 10장 12절.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Eternal Redemption. 자, 그럼 속죄라는 것도 내가 피를 흘렸는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영원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성경 영원해요. 그러면 이 영원도 여기서 이제 요걸 바꿔야 돼,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영원이잖아, 말 그대로. 그죠? 근데 알미니우스에 있어서의 영원이란 건 뭘까? 이것도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조건화시키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영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 신학적인 논의니까 영원 그러면 이 시간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무한 하나님이 이게 이제 무한성에서 출발하거든요. 무한성. 피조물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반대가 이제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이 무한하다고 할 때 지식이 무한한 게 전지고 능력이 무한한 게 전능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무한한 게 영원이고 공간이 무한한 게 편재입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무한성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무한하다. 그러면 영원성의 개념을 수정하려면 무한성의 개념을 수정하면 돼. 신론에서. 그죠? 이 말은 신은 무한하지만 피조물에 의해서 자기를 유한화시킬 수 있다면 전지 전능 영원 편재도 다 유한화시킬 수 있어요. 다. 그걸 다 유한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신이 자기의 무한성을 제한했다면 전지 전능 영원 편재도 다 제한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지속하지 않는 것도 있고,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이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자기 필요 영원한 속죄를 이 영원한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신학적인 이슈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뭘 믿냐면 영원한이라는 것은 이 속죄의 효력과 가치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죠?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염소와 송아지는 일회성이잖아요. 한번 피 흘리면 딱딱히 연고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흐르죠. 누구나 그 피에 적시면 죄사함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용서받아요. 그죠? 이 본문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염소와 송아지 피해는 이례적이고 모형적이죠. 반면에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례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그 효력이 단일적이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되죠. 그 속죄가. 그죠? 그래서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니까 이게 효력이 발생했다 안 발생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 인칭과 보증이죠. 에베소서 1장 13, 14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자체가. 여기 보면 이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메커니즘이죠. 우리가 이제 트리니테리안 메서드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해석이 막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할 때 인침과 보증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가령 뭐 토마스 크딘 같은 경우는 인침과 보증을 성령 침략고 성령 세례로 봐요. 2단계적으로. 근데 어쨌든 정통신학에서는 크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과 인침이라는 것은 동시적 사건으로 보거든요. 칼빈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성령의 역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침, 아니면 보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유유적 소명과 더불어 우리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이제 회심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근데 그 자체가 성령의 그 내주하심, 성령의 인침 이렇게 표현한 거죠.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이제는 바로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이란 말도 되게 보증이란 말은 이제 상속자가 됐단 말이죠.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고 그 말은 성령의 보증이 성령의 인침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고 그죠? 그 말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도장 꽝 찍었어. 보증까지 딱 세워서 다 했어. 끝냈어. 근데 우리가 좀 시원찮다고 해가지고 다시 그걸 없앨 수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저는 그런 건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져요. 선택, 구속도, 성령의 인침도 다 무너지죠. 자, 그럼 여기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도 있죠. 보면 잃어버린다는 구절 몇 구절만 예를 들어보면 에스겔서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보면 의인도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냐. 범죄하면 떠나서.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과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의미할까?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해서 의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컨텍스트상 얼마든지.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의인이라도 죄 가운데 살면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의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컨텍스트상.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말씀이.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 그 사람만이 이제 참된 구원받은 성도죠. 요한복음 15장 2, 6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없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해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보면 가지에 붙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와 연합된다.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 열매를 맺는 비결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죠, 원래.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갈 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로마서 11장 17에서 22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청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적인 교회를 의미한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는 잘릴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받는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의 상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 교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버렸는데 너희도 버리지 않겠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자도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이건 버림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한 것이 아니냐. 그죠?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택자에서 비택자, 곧 유기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자신의 사역이 무익하고 쓸모없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것이지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서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 보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다. 여기 보면 율법 안에서 어렵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고 받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했다 할 때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을 버리고 파산할 수 없죠.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제 원래 성경 견인의 교리라는 건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양이 된 사람이 과연 넘어질 수는 있어요. 쓰러질 수는 있지만 과연 예수를 저주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제 후배도 보면 대학 시절 같이 같은 교회 다녔던 후배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예수를 저주하는 시를 쓰고 해동 불교 이런 데 빠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막 그 불교 전문가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책도 막 소설책도 막 엄청 쓰고 그리고 돈도 막 엄청나게 벌고 그 학교도 세우고 그런데 제가 볼 땐 불쌍한 그냥 영혼일 뿐이에요. 히브리서 6장 4, 6절은 이제 가장 논쟁이 많은 구절이죠. 한번 밑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이를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앞에 보면 이게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외적으로 얼마든지 간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련이나 핍박이 오면 그냥 떠나버리거나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외적인 경험 변화만으로는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요즘 바울의 세 관점에서는 자꾸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 두 가지가 다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을 해봐도. 히브리서 10장 26, 29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죠. 여기 보면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되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보면 이 안달아갈 때 이 안다는 게 인격적인 어떤 알미 아니라 관념적인 알미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죠? 정말 다시 예수를 버리고 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뭐 이럴 수 있냐?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여기서 있죠. 뒤로 물러가면 이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가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만 경고로서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일종의 경고라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만 바울의 세 관점에서 많이 주장하는 얘기인데 실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만 경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안 일어날 일을 왜 경고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경고하냐고요. 일어나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일어날 때만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고 이런 경고 없어도 안 일어날 일 갖고 경고 없어도 얼마든지 거룩을 요구하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조심해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구원 안 잃어버리는데 그거는 기만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0에서 22절 만약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걔가 그 토했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 있죠.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온갖 신앙적 특권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를 보고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권면이나 경고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뭐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이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자꾸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잃지 말고 뭐 이런 말, 그렇죠? 자기를 지키며 기다리라 이런 거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서 노아, 롯, 다윗, 솔로몬, 베드로처럼 믿음과 거룩에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죠? 여기서 일시적이죠. 영원한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union with Christ는 떨어질 수 없어요. 이거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communion with Christ는 깨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없어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데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유니온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인데 이건 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거는 깨어질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초로 하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범죄하면 교제는 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성도로 하여금 죄와 배교에서 지키는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오히려 롯과 다윗과 다른 사람처럼 죄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견인의 교리는 성도의 열심을 뺏어간다. 그건 아니죠. 견인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참는 측면보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끝까지 인도한다는 교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힘주고 능력 주신다라는 그 교리가 견인의 교리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같은 같을 것이요 이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견인의 교리는 인간적인 측면도 있지만 신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죄를 금하고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성화의 삶을 추구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좀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